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뭔가, 믿음의 삶이 핵심이 열매 맺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땅을 비유를 들으셨는데, 첫째는 길가에 뿌리는 씨, 새가 와서 적시로 집어 먹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고,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은 뿌리는 내리지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는데 거기는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씨죠.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는 사람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 앞에 보관된 율법서를 손으로 이렇게 그때는 필사하는 거죠. 그죠? 손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왕의 옆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 경험 또는 어떤 유혹,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왕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핵심입니까? 성경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 담은 한 절이라도 읽자는 겁니다. 왕이 되는 사람에게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하신 것처럼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읽으면 한 번 읽습니다. 신구약 한 번 읽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이 성경 읽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습니까? 성경 읽어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녹음이 되어 있어서 운전에 다니면서 음악 틀어놓고 찬송가 듣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녹음된 걸 읽고 다니면서 읽으면 근성으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성경 읽는 거 근성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꼭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짚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습관이 꼭 필요해요. 습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 누구?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뭐한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도 많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선지자 노릇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행사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지만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있으면 인정받고 천국 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없으면 능력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귀신도 쫓아내고 모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안전병이도 일으켜 세우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신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방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초자연적인 능력만 행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탄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사탄도 그런 일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믿어질 때, 성령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주세요 안 해도 방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으면 뭐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평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게 됩니까?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밤에 아주 위험한 동네 지나가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한국의 공동묘지, 밤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면 뭐 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육신의 어떤 위해를 당하고 뭐 손해를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벌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한 사람, 알고 순종 안 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순종 많이 못하면 많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순종 안 한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는다. 그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알고 순종하는 건 노력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씀 열심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 유튜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홍수라고 할 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많이 들은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못 듣던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믿음의 순종 정도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같은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 유튜브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소홀히 너무 자주 들으니까, 너무 계속해서 들으니까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고 뭐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선임관이 그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고 좋더라. 그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더라. 인간적인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같은 말씀을 전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사람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가 내 마음속에 찔리는 말씀이 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역사합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가 역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 아닙니까?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데 따라서 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받으니까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전혀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종했던 그 열심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악이 나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돌아보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우리가 죽는 육신으로 사는 그날까지 이 현상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항상 내 주변에 사탄이 살아서 나를 공격하는 일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항상 사탄이 나와 함께 있고 항상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할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소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풀려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나무를 많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 맺을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고 저절로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힘주셔서 순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지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가지가 뭐가 낫느냐?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서 뭐가 나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냥 불쏘시개 불에 넣어서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떤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걸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가 한 가지 딱 있습니까? 열매 맺는 거. 포도나무 열매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화목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죠. 그죠? 믿음.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누가 믿음을 가집니까?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못해도 기도로 어떤 능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능력 행하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팔리는 것까지도 간섭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저절로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다 받았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쳐도 모릅니다. 그냥 근성으로 던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고 또 잊어버리고 있던 것 생각나게 하세요. 전에 읽었던 성경 다 기억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 머릿속에 불인 듯이 생각이 나면서 연결이 되어지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망 중요한 거예요. 잘한다만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 잘못했다라고 가르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면 그런 애들은 예의 범절이 있고 절제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김 목사의 그건 잘못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또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100%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보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는 역사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조그마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무리 큰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교만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감각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신 힘을 따라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